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또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응답이 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 체험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에 대한 상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걸어오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이미 승리의 말씀이 7장 14절에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17장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환상들이 좀 무섭고 두렵게 나타나지만, 그리고 7대 재앙이 대접 재앙까지도 완전히 마쳤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 구원이 있다, 승리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사도 요한이 현재 있는 곳과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줄까 보면은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옥에서 오히려 처지가 그런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쓴 것도 그렇고, 지금 유배를 당해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성도들의 핍박 소리는 들려왔던 때에 승리를 주면서 그 당시의 현재 상황을 분명하게 이기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큰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비와 때로는 좀 더 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또 가졌습니다. 일제 침략을 지나서 한국전쟁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핍박과 또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을 잊고, 우리나라도 나름의 순교의 역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선조들이 있음을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신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세상 권세인 거죠. 그 큰 음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17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비유가 됐었죠. 유리바다는 이제 요동치지 않는 세상을,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물에 대한 해석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인데, 이 1절의 음료에 대한 해석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이미 그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백성들, 열국들 이렇게 표현이 돼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음료는 전 세계에 행하는 도시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18절에도 해석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가 다스리는 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더라도 이해되는 해석을 주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나라나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2절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거는 뭔지 아시죠? 동맹을 맺고 그리고 어떻게 미혹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의 영향력, 나라의 영향력이 충분히 생각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대 실제적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동성애 반대에 큰 기도회를 했지만 OECD 대상국 중에서 많은 나라가 있지만 150개 중에서 35개 좀 선진국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진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시대와 문화적 흐름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잖아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주위에 큰 나라의 영향력이 있어서 제정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바로 이렇구나. 큰 도시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끼치는구나.
국제 정세에 맞추는 것이 불법을 합법화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이름이었어요. 포장이 되고 우상숭배의 본질을 가려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편승하고 따라가고 때로는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려가 광야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간 거죠. 장래일, 특히 여자가 짐승을 탔고 그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짐승을 탔고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3절의 특징을 말합니다. 7머리 10뿔 악한 권세인데 이 앞에 13장에서 두 짐승 나올 때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았었는데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믿고 따르는 자를 해하려 하고 동일하게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시대에 만연한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 또 이 향락 문화, 음란한 문화가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말씀과 굉장히 대치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유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이 기록돼서라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기준이 없으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자가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음행한 모습들을 그리는데 이 살펴보면 공동체의 나라 부패와 타락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도 충분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 문화니까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자. 솔직히 우리가 없진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일제야 미제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아했던 시대가 우리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후진국이었을 때 그 선진국의 문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그거다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풍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수용했을 때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성윤리, 도덕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면 개인도 가정도 따라서 무너지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나라는 정말 어느 정도 잘 지켜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요. 지금 뭐 마약 같은 게 지금 큰 사회적 이슈가 떠올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그럴 텐데 아무튼 큰 도시의 영향력, 향락 문화 어쨌든 그런 마약성 문화가 계속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상은 라떼는 말이야도 과거의 신실함을 어쩌면 한편에서는 비하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달라요.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런 말이잖아요.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은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6절에는 여자의 속성, 음란과 사치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답니다. 성도들을 해치는 일을 당연히 한 거죠. 어느 한 신학자는 지금 현대는 박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 고난 없는 고난이라고 지금 이미 말하고 있고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않으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알지만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면 박해가 은근히 따라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놀린대요. 교회 다니는 거를, 예수님 믿는 거를.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부딪히는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는 알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미워서는 아니지만 영적인 대립인 거죠. 7절에 천사는 왜 놀랍게 여기냐 하죠. 일단 은혜로운 게 또 있어요. 비밀인데 비밀을 알려주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도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엄청난 큰 비밀은 주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비밀도 아니죠.
8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죠.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어제는 바락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 뜻은 뭐냐면 주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전쟁을 그치지 않는 어떤 통치자가 지금도 있고 권세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도 세상도 말하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포획한 일들을 하느냐.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치 정권이라든가 공산 정권이라든가 지금 아주 가까이 북한에서도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이진 않을 텐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굴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녘 땅에는 찬송가를 바꿔서 김일성을 찬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불러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내려오신 탈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뇌당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한동안이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그들이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승리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14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제가 읽어요.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자로 선포가 되었고 이제 오늘 우리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와 싸움이 있는 게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비가 있고 악한 영적인 시비가 있어요. 오늘 분별해서 피해야 될 때고 대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할 때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싸움을 걸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사실 위로를 요한과 더불어 믿음의 교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15절에도 설명한 것처럼 유리바다 세상에 불안한 곳이 될 것이죠. 다른 물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16절에도 열불 짐승 음료는 미워하고 망하고 벌거벗겨 그 살을 먹고 불사른다. 잔인한 심판이 세상에 결국 맺었던 결속 그 관계는 다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다 내가 최고 손해보지 말아라. 너는 존귀한 자다. 비슷하게 말해요. 너는 사랑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만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섬김이. 너는 소중하고 너는 사랑받아야 돼. 그러나 뭐랍니까?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속고 속여요. 그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살아보라고 얘기하죠. 17절에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허락하시죠. 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안타까운 우리 전도적 사명 속에서는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죠.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 18절에는 만왕을 땅을 다스리는 큰 성 도시 세상 문화 음란은 이 벌을 면치 못할 거다랍니다. 그들에 대한 예언인데 그들에게 이게 들려질까요? 저는 그들에게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해서 저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지 저들이 이 심령을 못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분명한 시비가 있을지라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먼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악을 선으로 또한 갚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될 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